할렐루야.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또 한 번만 예배를 드렸다가 오늘은 3부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오늘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좀 처음 적응하는 것이 좀 낯설고 힘이 들지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에도 힘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힘을 빼야 설교가 또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에 또 말씀을 잘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잘 화답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 텐데요, 이런 말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밑에 지방에서는 표현이 참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랑을 잘 표현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오늘 어버이에 관한 성경적인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은 참 좋은 분위기고 좋은 것이지만 요즘은 가정의 양태가 다 다르지요. 혼자 사는 가정도 있고 또 이별한 가정도 있기 때문에 이 가정주일에 또 이런 어버이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혹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어버이에 관한, 부모님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도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부모님을 저 대신 잘 챙겨줘요. 이런 문구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혼자 사는 부모님 집에 인공지능 센서와 AI 스피커를 탑재한 그 기계가 잘 운영이 되도록 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그 광고 카피 문구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장입니다. 요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노년층 부모님들을 위해서 AI 가전을 선물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노령 가구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안부와 건강을 챙기기 위한 자녀들의 그 사랑을 담아서 이런 AI 기구들이 이제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AI 홈캠을 설치하셔서 부모님들이 치매나 또 연로하셔서 투약을 하셔야 되는데 제때 제 시간에 못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AI 홈캠이 어르신들을 이동 경로를 잘 끝까지 추적해서 따라가 가지고 영상을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그 영상을 보면서 투약 시간이 지났는데도 부모님이 약을 안 드시면 전화 기능이 또 탑재가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부모님을 부릅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 약 드실 시간인데 왜 약을 안 드셔요? 약 좀 드세요. 이렇게 곧바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롯데 멤버스 리서치 플랫폼 라임이라는 회사에서 지난달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때 어버이날 선물 예정 품목으로 이와 같은 건강 가전용품이 무려 3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많은 것들이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기사들을 좀 접하면서 참 세상이 참 좋아졌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마음 한켠이 좀 씁쓸해졌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AI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부모님과
자녀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AI에 더 집중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면 이 AI 안에 더 좋은 기능을 탑재할까? 더 좋은 기능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에 집중하고 있지, 정작 부모님의 마음, 자녀들의 상황을 그렇게 쉽게 예상하거나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한 나머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시대도 변했습니다. 가정의 모습도 변했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요즘에는 1인 가족으로 많이 바뀌면서 가족 간의 대화도 많이 단절됐고 얼굴 보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에 균열과 잡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하는 사례도 늘어났고,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인 학대를 하는 사례가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니까 우리나라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많은 유관기관들을 함께 협력해서 대책을 내어놓고 있지만 좀처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이 없는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대책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표제 제목들만 쭉 읽어보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적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제목만 보더라도 메시지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부터 보시면 아내와 남편 이야기, 부부 이야기가 나오고, 자녀와 부모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들만 그대로 이어서 붙여본다면 에베소서 끝부분쯤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부분의 내용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된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꾸어서 가정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유지해 갈 수 있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출하라고 명문으로 규정화해 놓았습니다. 직분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부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많이 음란해서 일부일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아내와 한 남편이 맞다. 그래서 직분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정의 다른 양태를 제가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죠.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과부의 구제 문제를 가지고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런 과부들에게도 교회가 신경을 쓰고 챙겨주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이런 가정의 양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온성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 해답도 역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전반부까지는 가정 이야기를 계속 하지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의 맨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을 가만히 보시면 표제 제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가정 이야기를 갖다가 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이야기로 이 에베소서를 마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입니다.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일은, 교회를 지키는 일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해서 유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 교회를 지켜내야 되고 가정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훈련도 받고 지식도 배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이런 것이 있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결혼 예식이 나오고 그들의 한 몸을 이름으로 가정을 이루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유지가 되고 있다가 에덴 동산에 거닐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접근을 해옵니다. 이 선악과를 좀 먹어봐. 이 선악과를 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은밀한 죄의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들에게 가정의 역할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도전해 옵니다. 결국 이 도전 앞에 이 가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깨진 가정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창세기 시작한 이 성경의 내용이 신약의 맨 끝성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어린 양의 신부 혼인잔치로 요한계시록을 끝맺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진 가정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써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게 됩니다. 가정을 지키는 일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기도가 살아내야 되고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가정의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자랑하게 될 것이고 교만하게 될 것이고 서로 비방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이다.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세상은 점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질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서 이런 거야,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성경을 아는 자라면 때가 가까이 왔구나, 때가 왔구나, 그 징조를 아신다면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없어도 신앙을 유지하면서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롯이 자신의 딸과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제 곧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져서 심판을 하신단다. 그러니 너희들 이제 이것에서 나와 함께 빨리 도망 나가자꾸나. 그랬을 때 두 딸들과 사위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얘기는 성경의 원어 뜻대로 풀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저주하고 경멸했다, 이 뜻입니다.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신 부모님의 말씀 앞에 저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녀들이 해야 될 말입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가정의 소중함은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가정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절에서는 순종의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무작정 모든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순종하라 앞에, 부모 앞에 수식어를 잘 보십시오.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주님의 크신 뜻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는 말로 담지 못할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정폭력과 학대를 일삼는 부모님 밑에서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님께 대하여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오늘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부모님의 모든 말씀이 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주님의 뜻이 맞는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귀를 기울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귀를 기울이다. 그래서 순종은 바른 경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엉뚱한 것을 들으며 열심을 낸들 그것을 가지고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이죠. 진정한 순종을 하려면 첫 번째, 잘 들어야 됩니다. 한자 성어 중에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좀 어려운 한자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왼쪽에 가로 안에 있는 한자 고사성어입니다. 부모 와명, 부수 청지. 이 한자 성어의 뜻은 이러합니다. 부모님이 지시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자녀가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경청하는 모습, 이것이 부모와명, 부수청지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순종의 첫 번째 발걸음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 앞에 잘 경청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포함되겠지만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합니까? 요즘은 라떼라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라떼라고 여기기보다 충분히 부모님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매일, 가능한 한 매일 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가능한 한 화상통화를 일부러 합니다. 들으면서 여러 가지 안부도 묻고 있었던 일도 말씀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그런데 부모님들의 저를 향한 말씀은 주제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들아, 비타민C 먹었니? 챙겨 먹어라. 아들아, 운동했니? 배 나오면 안 된다. 산책 좀 해라. 푸시업 좀 해라. 주제는 똑같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됐어요 아버지. 이러기보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비타민C 잘 챙겨 먹을게요. 운동할게요.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드리십시오. 여기 오기 전에 부산에서는 을숙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는 왕복이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낙동 강변에 산책로가 잘 돼 있어서 흙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저는 일부러 양가 어르신들께 화상통화를 하면서 걷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제일 하시는 말씀이, 나는 수많은 용돈 받는 것보다 너희들이 이렇게 부부가 행복하게 산책하고 운동하는 거, 나 이것으로 만족한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부모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꼭 그것이 순종이고 효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모님 하신 말씀들을 잘 듣고 공감하면서 이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부모님께 보여드린다면 그것도 효요, 그것도 순종인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복명복창이라고 하죠. 특별히 위험한 무기를 다룰 때는 꼭 복명복창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상사의 말을 따라 하게끔 시킬까? 귀찮게. 그런데 위험한 무기를 다룰 때는 상사의 말을 잘 이해했는지, 지시를 잘 따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병사들이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복명복창을 시키게 하는 겁니다. 잘 들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하나님께 말로써 하나님께 이러저러한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고백을 하지만 그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에 대한 경청이 있을 때 그 기도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은 부모님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잘 순종하는 것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첫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순종, 공경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카베드.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무겁다, 비중이 있다,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모님께 대하여 공경하다라는 뜻은 부모님의 말씀을 비중 있게 여기고 중요시 여겨주는 것, 그런 삶의 태도를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공경할 만한 대상이 돼서 공경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갖고 있는 역할과 부모로서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비중 있게 여기고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이 말씀, 좋은 말씀이지만 저는 듣기가 싫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너무 많은 학대를 하셔서 저는 수만 번, 수천 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고 제 이 몸에도 그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런 저에게 아버지를 사랑하라니요? 아버지를 공경하라니요? 저 듣기 싫어요. 이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성경적인 말씀은 부모님이 공경할 만한 대상이 돼서 인격적으로 부모님이 그만한 인격을 갖고 계셔서 공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부모 공경은 그래도 너라는 존재를 이 땅에 있게 한 그분이 너의 부모님이셔. 그 상징성을 너는 기억해야 돼. 그렇게 해서 너희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그 역할을 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란다. 그 부모님을 너가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다 이해하십니까? 나이 드신 많은 어르신들도 그 위에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어머니란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나는 늘 엄마 아빠, 나는 늘 부족해, 따라가기도 못해. 초등학교
소학교도 나오지 않으신 어머님이, 아버님이 나는 그래도 존경스러워.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자식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의 모양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 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향한 자식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라는 존재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공경하라는 말 대신에 경외하라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썼습니다. 이 경외하다는 뜻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쓰는 단어를 부모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지, 지금도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도 저 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표현이 부모님의 마음을 울립니다. 여기 부임에서도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전화 화상통화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귀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딸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길러주셔서 저의 아내가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를 끊고 지내시는 분이 이 자리에 혹 계십니까? 물론 엄청난 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그 알량한 나의 자존심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MBN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시는지요?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지내는 그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다가 꼭 식사 후반부쯤 되면 하는 말들이 있지요. 저는 어렸을 때 철부지였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듣고 말씀만 피우고 제멋대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 다 잃어보니까 이제서야 부모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지금 살아계셨더라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텐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하는 모습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다 대부분 가정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가정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무엇입니까? 작은 감사의 표현, 작은 사랑의 표현이 가정을 살립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자리에 앉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어색하십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어색하세요? 하십시오. 그 작은 한마디가 부모님을 춤추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춤추게 합니다. 오늘 잘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피아노 반주해 주시면 합심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부모님께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말씀이 참 처음에는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잘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작은 사랑의 표현을 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닫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경청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작은 사랑의 표현, 작은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알아서 하나님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을 살리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잘 붙들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부모님께 작은 사랑의 표현이라도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서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여 우리 힘원성교회가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